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우리 성금요 예배 굿 프라이데이로 서비스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지만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면서 결론적으로 딱 마무리를 맺는 곳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있었고 예루살렘 그 회의가 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일종의 율법을 가지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다른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 바운더리 마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갑자기 바울같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을 봐도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갑자기 화까닥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가져야 되니까 너네들이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지만 구원을 완전하게 하려면 예수님 외에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배지 같은 거였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배지 거의 없죠. 옛날에는 막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막 배지 안 달고 오면 선생님들 검사해서 막 혼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배지 막 있고 반지 있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배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지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I'm so proud.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자랑은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할례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스러운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사는 징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겸손하지 못하게. 그래서 굳이 막 되게 좋은 차를 사면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만진다든지, 그죠? 좋은 집을 사면은 괜히 한번 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게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13절에 보니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계속 너네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제가 이제 이 부활절이나 종려주일 또 이렇게 고난주간 되면 많이 인용하는데 꼭 이 책을 제가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 또는 자만의 대상은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주의를 모조리 거기에 쏠리게 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빼앗는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육체의 자랑이었습니다. 육체로 겉으로 자랑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잘 보면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 못하는 짓을 남에게 막 시키는 거죠. 자기는 어려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괜찮고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막 율법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은 육체였습니다. 겉모습이었어요.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something,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 자랑거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랑거리가 다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총들을 자랑하는 것이 왜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좋은 일입니다. 또 건강의 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얼마나 복된 감사의 제목들입니까? 문제는 존 스토트의 말처럼 그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득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해서 온 마음과 정신이 그것에 다 사로잡히게 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감사의 제목이 된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것에 이제 내가 마음을 다 뺏겨서 재물이 나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면 그 정도까지 이르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게 나를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의가 거기에 다 쏠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력이 재물에 다 쏠리고 우리의 영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사로잡혀 버리는 그 순간에 나의 자랑이 될 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시야를 채웠을 때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를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신경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에게는 그게 할례였고 율법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물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고 재물이에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직하고 싶고 열망하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냥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을 받는 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천년 지구상의 역사들을 통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무도하고 악독한 사람들을 골라서 매달아서 그야말로 말려 죽여버리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벌거서 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 다 보이게 매달려서 자신의 죽음을 구경하도록 하는 형벌,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팔을 다 벌린 채로 사람들이 혀를 차고 웃으면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본인들이 최소한의 존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교수형 당했잖아요. 로마 시민이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무시되는 그 형벌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해요. 우리 아까 현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눈이 밝아지고 변하고 그래서 내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왜 고백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이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무도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그 핵심적으로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세상의 자랑처럼 끊임없이 나를 채우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자기를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비워내는 것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채움이 아니라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 비움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완전하게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의로움, 우리들의 교만, 우리들의 죄악을 다 비워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그 바울도 그래서 그 의로움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표출되어서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 의를 다 버리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하다고 생각했었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름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에 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십자가는 다른 자랑들을 다 비워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못 박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못 박힙니다.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이전의 자랑들이 십자가에서 다 버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척박하고 고된 이민의 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일구어낸 여러분들의 사업터입니까? 아니면 곱게 잘 키워낸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나의 시야를 가리고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못 박혔다.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너무나 크고 귀해서 우리 안의 것들을 비워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 팔 벌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을 나갈 때 찬송가 149장 4절처럼 1절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피와 물을 나를 위해서 쏟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 또 성찬의 은혜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라 주의 험한 십자가 자랑하고 그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거기서 나의 눈이 보이게 되고 살아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한번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주 앞에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들의 자랑을 채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들의 아버지 보배가 되고 우리들의 은혜가 되고 우리들의 아버지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님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리사 더 많은 것으로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험한 십자가에 우리들의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하며 그 험한 십자가에 은혜가 있는 것을 기뻐하며 그 험한 십자가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험한 십자가에 나의 능력이 있고 험한 십자가에 나의 자랑이 있다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